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역사로 사랑이 수고로 소망이 인내로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이 배우기를 포기하고 생각하기를 멈추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도 뇌 기능이 활발하고 지적으로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슈퍼 시니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배우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려요.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연구했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20대가 지나가면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뇌는 계속 풍성하게 성숙해지고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공부도요, 계속 해야 돼요.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몰려온다 그러는데요. 슈퍼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 태풍보다는 말도 할 수 없이 크고 강한 태풍인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태풍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흰남노인데요. 제가 잘못 보고 한남노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막 뭐라 그래요. 이 한남이란 말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그런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남노라고 하시면 돼요. 흰남노가 몰려오고요. 기후변화, 인구 절벽 가운데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베이비 붐 세대들인데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가 부양도 하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의 돌봄과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전염병,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걸 멈추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로 제자 훈련도 하고 삶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하여 심판하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성도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돼서요, 돈을 통해서 네가 신이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정말 신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 2장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추구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뿐이 없는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주일학교에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다니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요, 해식이에요. 그러니 플러스 6하면 24시에 맞춰집니다. 그러니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성전으로 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름다운 문에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부잣집은 자기의 저주받은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골방에 숨겨둡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데려다가 구걸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 가난한 후진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구걸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팔을 이렇게 휙휙 돌리는데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요, 자주자재로 막 돌아가요. 이건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구걸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 아기 때 분질러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구걸을 해요. 그러니 성전에 가는 그 아름다운 문에 아름답지 못한 그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라 걷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이 뭔가 좀 큰 걸 줄 알고요. 고대 사회의 돈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종이로 되어 있고 숫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의 은과 금은 부를 상징하고 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뭔가 돈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봤더니요,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도는 금과 은이 있어도 없어도 사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병들어도 건강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자유해도 갇혔어도 우리에겐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것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정작 있어야 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찾는 모습이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인간의 현실이요, 정말 필요한 건 구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은과 금,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정말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만 있고 그 내용은 금과 은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도망치라 그래요. 그곳에 있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금이 있고 은이 있다면,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고 은과 금만 소망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된다라는 것으로 간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삐뚤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단지 병 낫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어도, 부유해져도, 성공해져도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른손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세요. 내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뽑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참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양쪽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그 능력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마치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았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가 일으킴을 받았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 사람으로 어떤 사람 삼으신 건가요?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병이 낫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주 관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불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82년도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파란불 건널목을 지나는데 트럭이 덮쳐가지고 저랑 여자아이 하나가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은영이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 이름이 은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랑 기절할 뻔했대요. 둘이 같이 사고를 당했나? 학교는 분명히 따로따로 갔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머리로 부딪혔으니까요. 피가 고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이게 수술이 다 뚜껑을 따고 거기서 피를 긁어내야 되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 트럭은 요즘처럼 보험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라서 보험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영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수술을 못하고 수술비 3천만 원이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죽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토하고 음식 먹지 못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링게로만 맞고 미움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일었을 때마다 코로 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고여있던 피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의사도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치병이 나을 수 있죠.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입원했던 그 병동에 백혈병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가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맨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만나러 오셨다가 거기 보고서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 그 부부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간밤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병실 문에서 숟가락이 하나 쭉 오더래요. 숟가락이 쭉 오더니 그 아이에게 숟가락에 들어있는 약을 먹이는 환상을 부부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그 백혈병 걸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그 아들은 지금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아들을 5명을 낳아가지고 교회 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한 10명 낳았으면 주일학교가 거저됐을 텐데 이렇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적도 있고요, 불진병도 낫는 그런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세워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상만 따라다녀서는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신격화하면 복음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암병이 낫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러면 막 신격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고쳤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한때 누가 서로 크냐, 키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자기의 견gon과 권능으로 된 것처럼 의시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받은 자라고 자기를 자랑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럼 왜 회개하라는 걸까요? 회개하면 이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걸까요? 회개하면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자식 남편 잘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죠.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의 시작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대 앞에 서는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 앞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서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시키지 않으니까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하루는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하루는 해와 별 12이 있는데 그 12이 누구의 별에게 절하느냐?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눈치 없이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질투가 극에 차서 저 녀석 죽여버리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는데요.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의 환란이 온 지면에 임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결국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죠.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며 창세기 50장 20절은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그 예수 앞에 나올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길로 걸어갈 때 금과 은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금과 은도 쓸모 있어지고 나의 직위와 명예도 쓸모 있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쓸모 있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듯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심령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입니다. 그 영혼이 심판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붙잡고 일으키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